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끌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초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에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네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환할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새벽에 따뜻하게 입고 새벽기도 나오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닫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지금 돌아와라.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돌아오지 않으면 벌 받을 것이다. 심판 받을 것이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전혀 듣지를 않죠. 그 완악한 마음,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선지자 모세와 사무엘이 백성을 위해 중보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아예 선언해 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선언을 하면, 이런 선언을 듣는다면 여러분 참 슬프잖아요. 좀 이렇게 길이 있어야 되는데 길이 안 보여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보여요. 그냥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나한테 기도해도 내가 너희들 기도 안 들어줄 거야. 그렇게 그냥 딱 선언을 해버렸어요. 굉장히 슬픈 현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선지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곤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기슬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부패한 백성들을 향해 아주 진노하시죠. 화가 단단히 나시죠.
그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셨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읽어보면 쭉 나오죠. 사무엘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백성들을 위해 그가 일평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어리석은 백성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노를 좀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전처럼 예레미야가 모세나 사무엘이 백성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칼과 기근과 포로의 자리로 내쫓으겠다. 이제는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너희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물리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모든 백성이 재난을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현재 이스라엘 상황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 완악하다. 마음 우상 숭배로 가득 찼다.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칠 엄청난 재난은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몰아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될 고통을 차례대로 묘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 시체를 개가 찢고 새와 짐승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만 해도 비극적인 일인데 죽은 뒤에는 더 처참한 꼴을 겪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적어도 이런 인생은 되면 안 돼요.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계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칠 재난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모든 백성 때문이죠. 그런데 그 중에 유다 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짓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므낫세는 유다 왕 가운데 가장 나쁜 왕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므낫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고자 애쓴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는 달리 이방 종교 의식을 다시 유다에 도입했고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아서 그 성전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 그게 므낫세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 모두에게도 이 므낫세가 우상을 섬기라고 그 장려했던 사람, 그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결국 므낫세는 결국은 모든 백성들을 다 죄악으로 빠지게 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 사람, 그게 므낫세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키질하여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또 그에게 모욕을 주고 그를 박해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갑니다. 그런 쓰라린 경험으로 인해 예레미야는 거의 입을 봉해버렸고 자신의 소명에 눈을 감아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뒤에 읽으면 20장에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복된 말씀을 받을 때는 아마 기쁨이 충만하겠죠. 그죠? 아마 저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한테 가서 너 축복을 빌어줘라. 그럼 얼마나 기뻐요. 근데 만약에 심판의 말씀을 받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선지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말씀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대로 결국 예레미야는 눈물로 민족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위로를 해주세요. 그게 마지막 19, 20, 21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19, 20, 21절을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짐이시며 모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를 하도 그 사람들이 공격하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너 나한테 다른 사람 다 기도 안 하고 그래도 너는 나한테 와서 기도하지 않냐?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하면서 위로를 해주세요. 이처럼 죄악된 세상에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므로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가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중보자다, 이런 사명을 갖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깨끗이 준비되는 그런 그릇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순전한 믿음으로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시대나 오늘이나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또 죄악된 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가 있을 때 그 기도하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의 죄악과 아픔을 보면서 눈물로 중보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약된 세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또 그 아픈 마음에 또 예레미야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위로하셨던 주님, 오늘 아버지 이 제약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아픔과 제약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진노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참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세상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세상에서 아버지 일어나는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품고 아파하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죄악으로 빠져서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줄 아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과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구원의 아버지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죄악으로 인해 멸망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서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